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메시지 19가 19가입니다. 19가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19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함. 사람을 주님께 인도함.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우리 김석 형제님이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과에 간증의 메시지를 누렸습니다. 간증은 내가 보고 체험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언을 말할 대상이 없다면 우리의 간증이 유효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간증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하고 함께 살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체험을 증언해 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번 메시지는 이 복음은 이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죠. 간증의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고 이 대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 원칙이 있다고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로마 숫자 1번이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에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람에게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 먼저는 우리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먼저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A번과 그 단락을 우리 황상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작업임. 사람에게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을 여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에게 구한 다음에야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해야 한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은 모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만일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님을 위하여 간증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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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죠. 근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도의 원칙을 보면 우리가 먼저 누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할지를 이 메시지에서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요한복음 5장에서 6장의 초반에 보면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보고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주님을 의심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때 먼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뭐냐면 주님이 실행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그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도 사람은 뭐냐면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을 하고 또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또 심지어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 부분을 더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게 더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앞서 요한복음 6장 23절의 말씀처럼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야지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말씀은 보내주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 또 보내주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붙여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따라서 먼저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사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로 간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얻어야 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형제자매님들, 이 복음 실행을 하면서 정말 사람을 얻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계시죠. 우리가 작년 겨울서부터 벌써 몇 개월 동안 이 복음 실행을 하고 사람들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가? 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그렇게 긍정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에 그 한 사례를 주님께서 말하고 계신데 뭐냐면 어떤 집에 소유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주인을 이게 강하게 결박하지 않고는 그 소유물을 찾아낼 수 없다,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그 물건들을 훔쳐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려면 그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우리가 볼 때 복음 실행에서 사람을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많은 좋은 말들을 해요. 또 선한 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죠. 심지어 그들을 생활을 어떤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도움도 주기도 합니다. 제가 회복에 들어와서 이게 의정부에서 교회 생활할 때 세계 실행을 하면서 하나의 실패한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저희 자매가 여기 옆에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있어서 그분을 정말 이 주님을 믿게 하고 또 교회 생활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도 했고 가서 많은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간의 돈도 줬습니다. 우리 자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질책을 많이 했는데 그때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에게 이제 그런 것 선의를 베풀었죠.
그런데도 결국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잘 해주고 심지어 그들의 그 생활, 그 사람의 생활을 한 면에서 도와준다 생각해서 돈까지 줬는데도 주님을 이렇게 믿지 않더라고요. 아멘.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에 뭐냐면 강한 결박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적된 그 사탄이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억눌려 있죠. 그 억눌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없죠. 심지어 그 다니엘서 10장과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인 그 미가엘도 사탄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단지 미가엘도 그냥 사탄을 이렇게 꾸짖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이 믿지 않는 사탄에 점유돼서 사탄의 이런 억압된 그런 상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심지어 그에게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가 그 영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체험들을 많이 아마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체험을 하게 되죠. 유일하게 그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 사탄에게 점유되고 억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를 풀어달라고 그분께 기도할 때에 그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죽고 부활함으로 이 사탄에게 승리하셨고 사탄을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에게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사탄에게 점유된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 먼저이죠. 심지어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에게 자녀들이 될 사람들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잠시 동안 사탄이 그를 억누르고 있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를 관장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가 그를 풀어달라고 또 하나님께 그분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 지역 안에 이런 복음 실행을 하면서 정말 이것이 먼저구나, 이것이 절대적인 거라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분의 사람들을 향해 나갈 때 두 사람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런 충성과 그분의 정말 놀라운 그런 분깃을 누리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믿으면 집안에 분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에게 그런 생각을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주님을 믿으면 집안이 분란이 생길 것이고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뜻밖의 이 사람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사탄이 이 안에서 이 사람의 생각과 두려움을 주는구나. 우리가 사탄을 처리하고 사탄에 이 묶여있는 이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처리한 주님의 그런 강한 손이 필요하다. 아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한 분은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 생활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고자 할 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세상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즐겼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더라고요. 잃은 것보다 주님을 믿으면 얻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염려와 또 두려운 부분들을 100배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다. 아멘. 세상에서 보는 그런 즐거움들, 만족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향들, 취미들,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이다. 그러나 버림으로써 얻는 것은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누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아마 그 안에 심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이렇게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서 이 말씀하시고 뭔가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묶고 있는 그 사탄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그분이 그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B번을 우리 저기 이준희 형제님이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로마서 1번에 B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B번 노트 한 권을 한 권을 준비해야. 준비해야 함.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잘하려면 노트 한 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도록 하라. 각 구원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과거의 사람들에게 손에 입힌 것을 갚았는가? 네. 여러분이 누구에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사 여러분에게 그 일이 생각나게 하셨으므로 배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루는 어떤 일이 생각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하나씩 아멘. 처리했을 것이다. 형제님 저기 다른 데를 읽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멘. 그럼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손옥금 자매님이 한번 B번. 아멘. 노트 한 콘을 준비해야 함. 먼저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사시는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두도록 하라. 당신의 일에 성공하는가는 완전히 시작에 달렸다. 당신이 아멘. 하나님께 몇몇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구해야 한다. 노트를 아멘. 여러 칸으로 나누어 첫 칸에는 번호를, 둘째 칸은 날짜를, 셋째 칸에는 이름을 적고 넷째는 그가 구원하는 날을 적는다. 일단 노트에 적는다면 함부로 포기하지 말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멘. 이 노트, 기도 노트를 형제님은 워치만 형제님은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이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심고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이 50 필수 과정, 이 19가를 추구하면서 한 2년 전부터 이 기도 노트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서 이게 아주
상당한 많은 유익들을 체험합니다.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과 생활이 이렇게 짜여지게 되죠. 아멘. 그래서 기도 노트를 형제님은 작성을 권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기도 노트 작성하고 실제 실행할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된 의미와 주된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날짜와 이름과 또 응답에 대한 구원의 날에 대한 응답 부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성해서 이런 실행들을 계속함으로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에 또한 즐거움과 기도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형제님의 부담인데 정말 저도 이런 실행을 할 때 한면에서는 실패도 있고 또 한면에서는 성공도 있으면서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수시로 보고 기도할 때 그들이 내 마음에 먼저 새기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 그들의 네. 상황에 또 그들의 상태가 나의 것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에 따라 또 기도함으로 또 그 부담이 내 안에 새겨질 때 또 사람을 향해 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아멘. 기도 노트를 작성해서 실패한 몇 가지 좀 사례가 있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실패한 사례는 이렇게 너무 쉽게 사람들을 기도의 명단에 올려서 좀 약간 뭐랄까요? 나중에 이게 기도의 명단에서 이렇게 빼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도 명단을 작성할 때 뭐냐면 먼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도록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이 사람에 대한 느낌들을 받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에 딱 접할 때, 그 사람이 내가 구원할 대상이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명단에 올렸을 때 또 이것으로 인한 또 뭐랄까요 마음에 송사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명단을 작성할 때는 뭐냐면 주님께 나가서 깊게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연결하고 또 주님께 나가서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이 주신 합당한 사람인지 이런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떤 상황이 만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또 이렇게 저에게 왔어요. 또 그 마음이 내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걸 즉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해서 얼른 기도 적고 해왔는데 그런 몇 가지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님도 뭐냐면 기도 명단에 올릴 때는 신중한 것이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시작이 필요한데 그 시작할 때 역시 주님께 나가서 사람의 명단을 올릴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느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멘. 그래서 형제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한번 이렇게 기도 명단에 올린 사람은 결코 이렇게 누락시키거나 빼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한 그가 구원받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이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끝까지 멈췄지 않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권장하셨거든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기도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주님께 구하고 느낌을 따라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명단은 먼저 사도행전의 1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죠. 그래서 여기의 원칙은 기도 명단을 할 때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그 다음에 확대해서 나의 이웃, 나의 동료, 이렇게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이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먼저 전한다면 아마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우리 찬송도 있지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또 특별히 나와 함께 생활하는 직장에서 전하려면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런 복음 실행을 통해서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에 장애가 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복음의 장애가.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주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장애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데,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우리 믿는 이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 자녀와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사업하지만 영리를 위해서 남의 소유물을 탈취할 정도로 이렇게 영리를 취한다면 함께 생활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정말 내가 좋은 말과 또 복음의 진리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정말 삼적에서 정말 1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복음이 정말 온전케 우리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실제 안에 이렇게 올 때 정말 복음에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온전케 하는 것이 필요한지, 주님이 특별히 이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할 때, 아까 찬송가도 말했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죠.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많은 온전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들을 느낄 때 주님께 다시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멘. 온전케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흘러보내고 사람들을 목양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할 수 있죠.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하신 길 가운데 시작이 복음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온전케 하는 그런 목양의 실제가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진리의 부족한 점도 발견할 것이고, 또 우리의 생활에 많은 이렇게 온전케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낸 것을 볼 때 정말 주님께 한 면에서는 긍휼을 구하고 또 한 면에서는 주님께 감사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케 될 길이 없어요.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온전케 될 필요가 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최근에는 너 자신이 장애일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데 특별히 명단을 가지고 나갈 때 내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통해서 이것이 확장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나갈 때 새로운 많은 것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아멘. 네. 아멘. 형제님은 이 기도 노트를 정말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저도 아침에 보면 책상에 기도 그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오른쪽에 뒀었는데 최근에 몇 개월 전에는 이것을 책상의 가운데다가 두고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얻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 1년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체킹을 다시 해보니까 주님이 한 5명 정도를 이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2사람이 이렇게 교회 생활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더라고요. 아멘. 이 기도 노트는 우리를 깨게 합니다. 아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멘. 전에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교회 인도에 따라서 잠깐씩 기도했는데 그러나 명단이 있으면 분명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지죠. 그리고 네. 명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이 내 마음에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또 주님께 구하는 것이요. 그것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방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당한 그런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정말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열어서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가 얻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분명히 찾으시더라고요. 아멘. 한 면에서는 이런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지역 안에서 묶여서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얻은 것이 저의 기도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멘. 지역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노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얻어지고 또 실제로 얻어지는 그런 체험을 할 때 주님께 감사함이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간단히 읽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죄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는 일종의 시금석이다. 아멘. 만일 당신의 영적 상태가 옳고 정상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씩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라. 아멘. 그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 비춤을 얻고 당신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아멘. 기도의 가장 큰 방해는 바로 죄이다. 죄는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있다. 객관적인 면에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저지한다. 아멘. 주관적인 면에서 죄는 우리의 양심을 파괴한다. 아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아멘.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기도의 가장 큰 방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는 양심에 구멍을 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 예를 형제님은 들으셨는데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배에 구멍이 난다면 이 구멍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죠.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의 상태, 배 안에 있는 모든 상태는 불안해지고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인 죄이든 객관적인 죄이든 주님 앞에 이 죄는 반드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내 기도가 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구멍이 나 있는 많은 양심 때문입니다. 아멘. 강한 양심이 강한 믿음을 산출합니다. 이 믿음이 기도의 원동력이고 또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근원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께 나가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새로운 주님의 공급을 얻기를 앙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번 기도에는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함. 아멘. 아멘. 우리 이완 형제님이 읽어주시오. 기도에는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함.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는 곧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양심이 꺼리낌이 없고 믿음이 쉽게 이렇게 강해진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죠. 주님은 우리의 느낌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번은 우리 홍윤남 자매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 아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웅지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향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멘. 능력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멘.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양심에 죄가 있거나 믿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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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F번을 우리 김석 형제님이 한 번 더. 날마다 기도해야 함. 아멘. 노트에 기록된 사람들을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아멘. 일정한 시간을 분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 아멘. 세월이 지날 때 죄인이 한 사람씩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F번의 이 강조도 형제님께서 이 기도 노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기도하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시간에 걸려서 그렇지 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가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이렇게 적고 응답을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또 이걸로 인하여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과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요즘에 최근에 우리 노 자매님들, 노 형제님들이 함께 이렇게 지역 안에서 기도하고 동역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보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전에 최도영 형제님 강조하셨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눈이 좀 어두워서 이렇게 말씀 보기도 어렵고 또 기력이 좀 쇠해서 이런 찬송이나 또 사람들을 또 방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나이가 있든 또 젊든 현재 상황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아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이에요. 아멘. 저도 최근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과거에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 구한 것이 이게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거의 다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더라고요. 아멘. 네. 정말 주님께 정말 요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전에 정말 못 모르고 기도한 것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많은 생활 가운데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염려들이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건강 문제잖아요.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이 삼지역 안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보면 할렐루야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격려해서 기도한 것들이 지역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더 나가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찬양합니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함. A번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 공식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해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공식이죠. 복잡한 문제들도 그 공식 안에 숫자만 대입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공식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뭐가 또 삐뚤어졌네요. 예, 맞았습니다. 아멘.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기만 하면은 마치 수학식에다가 공식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워치만님께서 기록하셨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다 사람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은 여전히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아멘. 그 때문에 다른 특별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도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진행해 간다면은 머지않은 장래에도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붙여져 있지 않은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특별히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있고 신약의 제사장이 있죠. 구약의 제사장은 뭐 하는가 하면은 짐승들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고,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바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두 손에 이 제물들, 짐승을 잡은 이런 제물들이 항상 두 손에 있어야 됐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인 신약의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손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할 때에 장막여행에 대해서 교통을 몇 번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하는 메시지가 많은 면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겠죠, 그죠? 네.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이 장막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바깥들에만 봉사하는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은 이 성소에서 봉사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봉사하죠. 구약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것들이 다 끝나버렸죠. 그리고는 다 직접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이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뭘 했습니까? 바깥들에서 짐승들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고 그를 끝내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그를 십자가에서 그의 존재를 끝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죠. 그리고는 그를 말씀의 물로 씻고 떡을 먹이고 빛을 비추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면전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재물을 갖고 왔지만 신약에 우리는 뭘 갖고 간다고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60억의 모든 사람을 내가 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교통하셨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제사장들은 이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보석을 달고 있었고, 양쪽 어깨에는 또 6개 지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견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뭘 말하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이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고, 그럼 신약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전혀 나와 평생 만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노트에 있는, 직접적으로 만나고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어깨에 그들의 상황을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이들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들 스스로는 갈 수 없어요. 이들은 갈 자격이 없고 길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이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있는 이 법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들의 상황을 주님께 내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내 가슴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이름이나 해서 내 가슴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혀 만나지 못하고 나하고 아무런 체험이나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름은 기억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내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멘. 내 가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나와 만나고 대화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뭔가 나와의 어떤 주관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야지 내 가슴에 들어올 수 있죠. 아멘. 이런 사람들 기도 명단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미 만들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가슴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가슴이 없다면 이들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들의 상황이나 이들의 것들을 볼 때 내가 가슴이 아파서 이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처럼 이들의 상황을 내가 지금 이 가슴에 품고 또 이들의 상황이나 상태를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제사장으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분향단에서 이들의 기도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서 향을 살려 올리는 겁니다. 아멘. 제사장은 매일 번제단의 불이 매일 꺼지지 않고 매일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의 첫 번째 일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아멘. 바깥틀에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고 번개가 오고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기적들은 다 이 바깥들의 일입니다. 아멘. 그 일이 오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일들의 매력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바깥들은 드러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부분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이 일은 보이지 않죠. 은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의 매력을 느끼지 않고 바깥들에서 나타나는 뭔가의 업적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주님의 종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에 다 묶여서 그들 일생이 흡입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바깥들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의 이러한 제사장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사사들을 볼 때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러한 능력 있고 은사 있는 사사들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생명의 노선을 가는 이름도 없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분의 길을 가는 것처럼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깊은 곳에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날마다 이들의 상황과 이들의 필요와 이들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신약의 제사장의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멘. 바로 아멘. 첫 번째 일이고, 자, 이게 여기 가서 그분께 이들의 상황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질문하고 한다면은 주님은 분명히 뭘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상황을 가지고 가고 기도하고 아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막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부터 뭔가 느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들에게 내가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편지를 써야 되겠다. 아니면 찾아가야 되겠다. 뭔가의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올 수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은 분명히 뭔가를 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부담과 느낌과 인도를 가지고 사람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 지금 두 번째 교통을 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복음 실행과 이런 실행들 가운데에 신실하게 하지만은 많은 열매가 없고 지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밀어내심이 아니고 교회의 인도나 아니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이나 안배를 통해서 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아멘. 이런 것들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께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이 사람들을 기적적으로나 뭐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갔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겠죠. 그러므로 내 기도 명단에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축복을 얻게 되는데, 내가 이러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정말 사탄을 위해서 예비한 심판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에게 준 많은 위임이 있지만은 그 첫 번째 위임은 바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일이 첫 번째 교회의 위임이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시간을 많이 허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태나 이러한 느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람에게 나가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죠. 이게 바깥, 이 성막 바깥에 있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가서 주님을 만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면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은 다시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의 흐름이고 영적인 하나의 공식이죠. 이러한 가고 옴이 없으면은, 중간에 이것이 단절되거나 없다면은 이 일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사람들을 얻어내는 이러한 길을 가길 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길을 통해서 사람을 이러한 교회의 영역 안에 데리고 왔다면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이 번제단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교회라는 영역 안에, 오늘 소위 말하는 교회라는 영역 안에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섞여 있고 오늘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1번, 불필요한 변론은 절대 금할 것. 당신은 변론을 하지 말고 간증을 많이 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고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 상대방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실제로 사람을 얻어내는 사람은 성경에 있어서 해박하거나 진리에 있어서 똑부러지거나,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뭔가가 안에 자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변론을 일으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간증입니다. 간증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 믿고 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교회생활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좋더라. 내가 기쁘다. 염려가 없어졌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변론할 게 뭐가 있어요? 에이, 행복 안 해. 내가 행복하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변론이 일어나지만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뭐 그게 무슨 변론이 있겠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속은 다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 현재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아멘. 웃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다 썩어 있어. 다 골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믿고 난 뒤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2번, 사실을 붙잡아라.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말은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다.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사실을 말해줘야 한다. 낚시 바늘에 고리가 없다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낚기 위해서 사실을 말해줄 때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예, 낚시를 하는 사람은 다 낚시에 고리를 사용하겠죠. 이렇게 낚시 고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미끼를 걸죠. 예. 이 낚시 바늘이 일자로 이렇게 있다면은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낚시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계속 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통영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놀러를 갔는데, 밤에 좋아하는 분들을 몇 분이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저 한 20m 떨어진 곳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10명이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웬일인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이 낚싯바늘에 새우를 끼우고 우리는 갯지렁이를 끼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대에는 이 새우 낚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갯지렁이를 가지고 10명이 갖다 던져도 한 마리도 못 낚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얻는 것도 그냥 막 던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가 낚일 수 있도록 미끼가 뭔가 이렇게 물을 만한 호기심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이 묶일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말해야 합니다. 그가 실제로 사실은 뭔가 하면은 그가 지금 힘듭니다. 그가 어려워요. 그의 생활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게 실제적으로 당신은 현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바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바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뭉실한 이론을 말하지 말고 여기 우리가 예가 나와 있지만은 자기 손녀가 자기 할아버지가 교회 집회는 열심히 가는데 그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구원 받으셨어요? 두 번째, 할아버지는 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녀가 그 사실을 3번을 말했을 때 그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네. 10번, 태도가 진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가고 있는데, 내 태도나 내 모든 것들이 진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한 사람의 영혼은 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진지해야 하고 마치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처럼 위험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 한 방면에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믿어야 될 겁니다. 그가서 아멘. 가벼운 농담이나 세상 이야기나 스포츠 이야기나 이런 거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문제는 결코 장난이 아니다. 그가 구원받거나 말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것처럼 팔면은 좋고 안 팔리면 그만이다 이런 것이 아니죠. 말할 때 태도는 진지하고 농담하거나 하는 부당한 태도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세상적인 말 한마디, 농담 하나도 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번, 하나님께 말할 기회를 구함.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한다. 또 한면으로 입을 여는 것을 배워야 한다. 누구를 위해 기도한 후 언젠가는 그에게 말을 해야 한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하고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했다면은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그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한 방면에서는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가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방면에 있어서 또 언제 말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아멘.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가서 그를 말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이용련 자매님에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즉시 그 이단입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 했다면 아마 싸움이 벌어지고 변론이 났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었지만은 듣지 못한 듯 그냥 있으면서 이 상황을 주님께 갖고 갔죠. 아멘. 네. 그리고는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실에 있을 때에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낭떠러지가 있는 칠판의 그림을 그리면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간다면 당신은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제 말을 듣고 돌이킨다면은 길이 있습니다. 짧은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하나의 원칙입니다. 예. 먼저는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느낌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고려함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는 이러한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모든 사람을 제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우리 김태육 자매가 결혼하는 순간에 그것이 불가능하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해 봤는데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다고 했는데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현님께서 교통했잖아요. 그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고 뭔가 해줘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멘. 잘해주고 하면은 그 태도는 바뀔 수 있지만은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마음은 누가 바꾸는 자입니까? 사람을 지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꿈을 버리십시오. 아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마음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시고 여기 있는 공식처럼 여기에 내 자신을 이렇게 넣어서 하루하루 실행해 나간다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열매들로 주님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2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앞에 순서를 따르지 못할지라도 기회를 붙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한다. 그러면 복음은 항상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어떨 때는 이 사람을 두 번 다시 못 볼 때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나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뒷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 묻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한 방면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또 기회를 붙잡아서 짧은 몇 마디의 말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영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F번 상세히 연구해야 함. 의사가 여러 환자의 병세를 연구하듯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때 당신은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서 실패할 때 결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지 말고 항상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 사람 얻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세상이 너무나 혼탁했어.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나 바빴어. 이런 많은 이유들을 대적하죠. 또 한 방면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이런 많은 이유들을 대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을 얻지 못하는 그 유일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아멘.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은 영역이 사탄의 영역이 있고 그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받는 게 당연해요. 그 사람들이 안 받는 걸 가지고 왜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도로 그의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이 그가 구출될 수 있죠.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러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지게 하고 얻게 해서 결국은 우리 이 사람들을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게 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오늘 한방에서 기쁜 것은 제가 3지역 집회하고 줄 인수가 30명이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이사 오고 또 얻고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지금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하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드리려고 하고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폭발적인 그러한 축복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조금씩 열매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역량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면은 커지는 만큼 주님은 더 부을 겁니다. 아멘.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도지를 뿌리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제자님들이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방면에서 가장 좋은 또 복음 전파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지를 뿌리는 겁니다. 전도지. 네. 교회 각 지방의 교회들에 가보면은 각종 전도지들이 다 이렇게 책꽂이에 꼽혀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은 최근에 꼽힌 것이 아니고 오래되어서 문지도 묻어있고 대부분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숙여져가 있어요. 너무 오래 꼽혀 있었어.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멘. 전도지가 너무 오래 꼽혀 있어서 교회에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서 있어야 되는 게 굽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못 참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전도지가 있으면 다 갖고 와서 어떻게든지 다 소진합니다. 제가 교파했을 때도 우리 김태욱 자매가 있지만은 전도지를 5,000장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형제 저하고 2명, 자매 2명, 우리 자매를 포함해서 자매 2명을 복음팀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거 피켓을 하고 부산에 광안리로 해서 이 경성대학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5,000불을 다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다 뿌렸어요. 주 예복에 들어왔습니다.
주의배우들과 높은 진리가 있는데 옆에 참고해 보니까는 주보가 색깔이 누렇게 변한 주보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갈 때마다 50부씩 갖고 와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다 다 꼽았습니다. 김해에서 우리는 40만의 인구가 있을 때에 4명을 한 가정으로 잡으면은 10만 불을 뿌리면은 한 가정에 다 보험지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만 부의 보험지를 만들어서 김해에 있는 10만 부를 뿌렸습니다. 평창에서 한 달 동안에 10만 부의 전도지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 10만 부를 뿌렸어요.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된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혼 안에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아마 감사하게 될 겁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제사장의 봉사입니다. 아멘.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해본들 그의 봉사나 일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봉사나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했지만은 사람을 얻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용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얻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형제자매 되시기 원합니다.